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13절부터 24절까지 받습니다.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으므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주께서 과연 창세 전에 저희를 아시고 부르시고 내 것으로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양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며 저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려서는 몰랐죠. 근데 성장해서 보니까 그것이 집이 아니고 고아원이고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고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만 그곳에서 방문의 발런티어로 섬기시는 분인 거예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생긴 모습이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틀리겠죠. 많은 원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 아이들로부터 돌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한 중학교쯤 되었어요. 정말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정말 unfair하다. 주변에 보니까 참 행복하게 정말 양부모님 다 계시는 가정에서 잘 자라고 행복하고 학교 마치면 집에 돌아갈 곳이 있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것 없고 마음 열어둘 곳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에게 하루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을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향하여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정말 이제 이 아이는 나 혼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자상하고 인내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고 그냥 항상 내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주 그냥 힘도 세요. 아주 그냥 키도 커요. 아주 권력도 대단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지신 분인 것을 이 고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전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벌리했던 그 친구들 앞에서 이제는 아주 자신 있게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버지는 굉장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지금 당장은 물려주지는 못하지요. 이제 물려받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워내겠죠. 그 기간은 아직까지 미래입니다만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는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가 바뀌는 거죠. 이 아이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복작복작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알기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내 아들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늦게야 그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겠죠. 그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너무 외롭고 나는 정말 항상 두들겨 맞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를 무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존재였는데 정말 굉장한 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지지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아예 바뀌어버렸으니 last name이 바뀌어버렸으니 집에 있는 다머스 다큐멘트가 바뀌어버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머니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죠. 때로는 분명히 엄마가 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뭐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잊어버릴 때도 많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서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뒤집는 법이 아예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없으시는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 바꾸는 이유는 예전에는 뭘 할 것 같이 막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죠. 마음이 바뀌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서프라이즈가 없으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나가 옛날에 몰랐는데 괜히 내가 빈말을 했네 라고 하실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신 그 약속을 번개하시는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꾸지 않으시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11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 근대 시대 때 와서 1900년대 1차 대전을 지나고 2차 대전을 지나고 물론 그 이전 중세 시대까지 들어가면 십자군 전쟁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근 한 1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스만 투르키 그 지역을 지나고 그리스 로마로 들어가고 바벨론 통과하고 아시리아 통과하고 쭉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창세기에 기록된 그 기록까지 들여다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와,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불과 몇십 년만 들여다봐도 우리 한국과 똑같은 정말 해에 수천 년 만에 자기네들은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 36년이잖아요. 거기는 BC 721년에 나라 잃고 난 다음에 거의 2700년 만에 지금 나라를 찾은 거예요. 2700년 만에.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뭐 러시아하고 저기 뭐 동북권하고 다 모였는데 아니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이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고. 몇십 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2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모였는데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말이 다 틀린 거예요. 벤구리온 초대 대통령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학자들 모아서 구약 성경에서 다시 발음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떠듬떠듬 해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죠. 1948년. 그런데 보면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금 속도감이 있게 존재감이 있게 미국에 살다 보면 특별히 목요일날 같은 경우 여러분 뭐 브루클린이나 뭐 뉴저지까지만 가더라도 목요일날 지나보면 길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같이 그냥 새까만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사실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인 종자들 하면서 그냥 욕도 많이 하고 엔티세미티즘 해서 그냥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정말 이 말도 못한 그러한 고난을 그 온 민족이 당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set aside 하셨나? 열외 이제 너네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복받을 가치가 없으니 비켜라 길 라고 하셨을까? 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9장, 10장, 11장까지 올라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배척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맺으신 언약들을 다 없애버리셨나? 무효하셨나? 널리파이 하셨나? 바울사도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죄가 증인 아닙니까? 사도행전 전체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장장까지들도 돌아오는 것을, 랍비들까지도, 바리새인들도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바울사도가 오늘 주신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이득을 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오죠. The salvation comes from the Jew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로 통하여서 그것이 흘러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와 할렐루야 하고 그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 믿어서 그들에게 가야 될 그 물길이 우리한테로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내 동족 골육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는데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쓴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똑같은 약속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로마 교회에 있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이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복음을 들고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가도록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에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이거 어디다 비유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게 2장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외인이요, 세속에 속했고 율법 상관없고 언약하고도 상관없고 바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데. 근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딱하게 나아가서 탕자처럼 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이게 어디와 비교를 할 것인가? 바울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거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다 죽어버렸는데, 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향한 이 메시지가 로마서 9장, 12장, 10장, 11장이죠. 11장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죽은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서 이 시점 가운데 바울 사도가 듣는 이 메시지를 길 지나가다가 만약에 들어서 저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시기로 지금 작정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정말 나에게는 아무 이 미래가 없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죽은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새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인 것을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지금 볼품 없지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왜요? 나는 상황이 없고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 같아도 이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요, 정말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이 민족들 가운데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영어 괜찮으시면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레미야 31장, 예전에 한번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 한번 구글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참 은혜로우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그 사람, 그분,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싸우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이 천체의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 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멘. period.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없어져도요, 제일 마지막에 없어질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상당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조선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선 민족.
정말 선조들이 아주 지혜롭게 영어를 먼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선 발음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역사 들여다보면서 근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내가 이 민족을 먼저 알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민족을 맏아들 민족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없어질 것이 이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없어진다 그 뜻이죠. 자,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근데 예레미야가 언제 시대 때 예언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숭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살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자기도 끌려갔다고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벌써.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끌려갔는데. 다 끌려갔는데. 4차례에 걸쳐서 왕족, 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민에 이르는 그냥 평민까지 다 끌려가 버렸는데 지금 뭐가 남았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까지는 한 민족으로 안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섬김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끔 만들어서 아니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 역사가 100%인 이 구약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 이야기가 신약 성경인데 아니 이것이 마치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러고 막 성경책 안고 다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게끔 바로 그 일을 바울 사도는 기뻐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86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고아였는데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할 때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보여지면 주변 사람들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되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지금 민수기 15장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가을에 밀에서 빻아서 제일 먼저 밀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전제에 지금 해당되는 예배 모습인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반죽을 하나 첫 열매에서 다 따서 갈아서 만들어서 지금 떡덩이를 만들어가 여기서 하나 딱 뗐는데 이게 거룩한데 누굽니까? 바로 이 patriarchs 믿음의 이 선조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을 정말 처음 케이스로 뜯어놓은 바로 이 믿음의 족장들이 거룩하니 당연히 남아있는 그것도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민족들 아닙니까? 자, 떡반죽 전체 덩이도 당연히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뿌리가 거룩하면 남아있는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가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나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도인 것을 알고 그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느 역할로 부르셨는지를 놓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내 일에 충실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받기 위하여서 유업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자격이 되겠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살겠죠. 아버지의 뜻보다도 내 뜻에 더 존중하며 따라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역사를 지금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아버지 쿠폰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찬스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는 16절에서 이 부엌에서 일어나는 이 예화를 든 거죠. 지금 반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가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뿌리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나무를 뭐에다 비교를 하는가 하면 올리브 나무에 비교해요. 구약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동전 같은 데 보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돌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뜻입니다. 야생 감람나무, 바깥에서 하는 거, 별로 이 품질이 좋지 못하고 생명력은 기가 막히게 좋고, 지금 바깥에 그냥 이 가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그냥 자생적으로 태어난 이 돌 감람나무인 그들은 지금 이방인을 가르치죠. 그들 가운데서 접붙임을 받게 돼서 진짜 이 제목 가든 안에서 얘를 그냥 쓰면서 이 가드너가 지금 키우고 있는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처럼 농부가 바깥에 있는 돌 감람나무를 여기다가 심었어요. 돌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해, 즉 잘림을 당해서 바닥에 떨어진 그 가지들을 향해 나는 여기 꽂혔지 너는 다 잘렸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서 예루살렘 성지 훈련 가면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는 선뜻한 얘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지나가요. 예수 죽인 사람들.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성지훈련 그 사람 뒤에 한참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유대인들 저주를 하면서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아유, 희한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좀 붙들어서 지금 당신 뭐 하느냐고 지금 얘기를 했어야 정상이었는데, 그 비아 돌로로서 그 길 가면서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 생각은 이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즉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는 메시지죠.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참 아주 그냥 좋은 초이스 감람나무 올리브가 아니고 그냥 와일드 올리브 트리인데 거기서 가지를 지금 잘라서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접붙임을 당한 이야기를 지금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 있다 그냥 여기서 지금 트랜스플란트 된 건데, 거기 원래 있던 시원찮은 가지들 잘라낸 그 가지 보면서 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당신들을 지탱하지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절.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러졌고 컷오프 되었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지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의 교만함을 품지 말고 오히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예학에서 원래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참 올리브 나무에서 나무가 좀 시원찮아서 가지를 지금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못 맺으니까 좋은 나무에서 가지에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증식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잘린 가지들을 돌감람나무에 이식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좋은 이 목재로 사용하는 아주 가든에 있는 아주 좋은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에 가가지고 감람나무 가지 쳐버리고 야생 감람나무에 꽂아가지고 좋은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반대예요. 전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그 당시에 듣던 사람이 딱 캐치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생 감람나무에서,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여기다가 접합시키는 것은 딱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북돋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없어요. 생생한 가지들이 와서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영양분이 쑥쑥 잘 올라오도록 뿌리를 그거 해주기 위해서 꼽는 목적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끔 하는 그 메시지처럼 이 유대인들 정말 뿌리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은 시들시들 되어 있는데 야생에 있는 몇몇 가지들을 하나님이 잘라서 가지고 와서 그 뿌리에 있는 지금 시들시들한 이 뿌리까지 시들시들한 것에 꽂아가지고 뿌리까지 지금 다시 한번 리바이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주변 사람들 하여금 시기심이 나게끔 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까지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올리셨지만 바로 그 요셉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고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뭐지? 하는 그 영적인 시기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쓰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환하게 비춰지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삶 가운데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퍼담아도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헌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돈 많이 있고 명예를 많이 가져도 자살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 자녀들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죠. 못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구원받는 니는 지옥 가네. 그게 아니죠. 전혀 반대가 되죠. 우리도 옛날엔 당신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언제든지 없어질, 오늘 하루 당장 없어질 수 있는 것이 구별될 때에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붙들 메시지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도우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성경 일독하시면서 읽는 그런 내용들, 신명기 보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언제 종로로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종로로 탄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로마 밑에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것 놓치고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공부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이 또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 이스라엘 가지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셨는데 지금 돌감나무 야생에 살다가 전혀 가든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가지들을 잘라다가 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뿌리에서부터 꽂아가지고 지금 열매 맺어서 뿌리가 지금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저기서 있다가 날라와서 주인이 꽂아준 이 가지가 교만해가지고 뿌리에 대해서도 아니면 잘려져 있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도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 가지도 잘라버리는데 돌감나무야 당연히 더 빨리 잘라지겠지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프리빌리지 얘기입니다. 지금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프리빌리지를 이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 프리빌리지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되면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지요. 23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22절에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문다면 똑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와 회복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익숙한 우리 한민족들의 혹은 우리가 태어난 그러한 나라의 이러한 역사와 상관없이 구약의 이 말씀 이스라엘 이야기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시네요. 믿음으로 믿게 되어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으니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머무십시오. 23절 신앙 가운데 머무십시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르면 인자함, 준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justice죠. 하나님의 공의, 회초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엄격한 회초리. 그런데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Your mercy,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세가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 22절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처럼 If you draw near to me, I will draw near to you. 내게 가까이 나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너상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것은 우리가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찾아지기를 원해서 마치 우리와 손바꼭질 하듯이 옆에서 그냥 기침 잡고 하시잖아요. 우리 찾으라고. 내 이름을 와서 부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내달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자함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23절에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즉 신앙 가운데 머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접붙임 시키시겠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컷오프됐어요. 여기서 무슨 뭐가 살아나겠는가 내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있게 만드시는 엑스 나힐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은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15장 16장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하는 그 담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4절부터 10절까지에 내 안에 머물면 그 표현을 10번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즉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나의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냥 guilty feeling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묶여있는 자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보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나가라고 바울 사도도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무십시오.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였던 지금 잘려져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쉽게 원래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학적으로 유대인이면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신약으로 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을 따라낼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신약 학계에서도 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이면서 구약을 전공해서 책을 쓰면 그 몇십 년 지나도 번역하면 그게 베스트셀러 돼버립니다. 유명한 그 역대 상하를 쓰신 그 사라라는 학자가 있는데 70년대 쓴 책이 영어로 얼마 전에 번역된 베스트셀러 돼버려요. 그것처럼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다 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면 그들이 추상적으로 늘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된 것을 직접 보게 되면 얼마나 더 쉽게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더 간절하게 붙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향해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고 저희가 신앙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였으니 저희를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